21세기 사도인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이성근 선교사님 그리고 우성희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디스아바바에서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아디스아바바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본인 소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디스아바바에서 살고 있는 이성근 선교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전문인 선교사로서 치과의사로서 치과 제자들을 양육하고 최첨단 치과 의료 기술을 지금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통해서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정말 치료를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갈망하고 선교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사모님 우성희 선교사님 잠시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렇게 전문인 선교사로 나온 이성근 선교사와 함께 여기서 지금 13년째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감당하고 있는 우승희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에티오피아가 널리 세상에 좀 알려지고 에티오피아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어떤 건지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 소개를 잘 해주시고 또 PR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시는지요? 지금 딱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13년 지금부터 약 그러니까 2011년에 오셨네요. 예, 2011년 13년 전이라 그러면 강산이 한번 변하고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예. 맨 처음 오셨을 때 이곳 환경이 어떻게 되셨는지, 어떻게 환경을 적응할 수 있었는지 잠시 친구들에게 초창기 선교 사역 시작의 얘기들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그 전에 살았던 곳이 우즈베키스탄에서 5년간 살았습니다. 열방의 치과 저희 병원이라고. 네네. 거기서 정말 저희는 한국에서 2006년도에 파송받고 첫 번째 사역지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였습니다. 네. 그곳에서 열방 친성병원이라고 메디컬 센터와 안과와 치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원장으로 사역을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이 치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저희 가족끼리 같이 시골로 가서 이제 아무짐이란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5년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킨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로 가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저희를 우즈베키스탄에 보내신 이유가 에티오피아라면 정말 그거를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역에 인볼브 된 지 5년밖에 안 된 그런 시점에서 에티오피아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개월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고, 어떤 청년의 꿈속에서 저희가 에티오피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를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도 그때까지 선지자에 대해서는
현재 선지자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에티오피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순종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구만요. 그러면 에티오피아로 맨 처음 온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방병원에서 5년간 사역을 하시고 네. 또 원장으로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로 가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오셨다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네, 말씀을 좀 사모님께서 드릴까요? 말씀해 네. 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들어갔을 때 10살, 6살이었는데 한국 나이로 그때 처음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적응을 할 시점에 이제 거기 MK로 이제 계신 미술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네네. 그분이 저희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미술 지도를 해주셨는데 네, 그분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우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형제는 정말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치과 의사로서 살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그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 본 형제인데 네. 그분 형제는 사실 믿음이 많이 없었어요. MK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그 형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거를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어떤 대륙에 있는데 다른 대륙으로 다리를 열심히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서 완성하는 그러한 꿈을 보여주셨대요. 네. 근데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 처음 시작한 다리를 처음 놓은 곳은 우즈베키스탄 같았대요. 근데 거기서 막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거기 사람들이 막 저희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겨우 이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어서 겨우 다른 대륙으로 딱 도착했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더래요. 진짜 아무도 없는 땅인데 오직 한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기를 한참 정말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꿈을 꾸고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우즈베키스탄도 정말 열악한 땅인데 그 미지의 땅 또 다른 대륙을 우리가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한 분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꿈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그 꿈을 전화로 저희한테 전해주면서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어떤 다른 나라로 가시는 꿈을 제가 꿨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어떤 감정이 들었었나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또 두 번째, 세 번째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저희 딸이 꿈을 꿨는데 저희가 딸이 어렸잖아요. 되게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몇 학년 때지? 하여튼 되게 어렸을 때인데 걔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낯선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랑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낯선 땅에 와 있는데 낯선 땅인데 보니까 우리의 집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위 구름에 이렇게 세워진 집은 정말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집처럼 전체가 다 유리같이 투명한 벽으로 다 되어 있고 너무나 이제 웅장하고 휘황찬란한 집에 우리가 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위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니까 땅에 이렇게 검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일어나서 엄마 나 진짜 이상한 꿈을 꿨는데 우리가 하늘
이제 구름 위에 집을 엄청 좋은 집에서 사는데 땅 밑에 내려다 보니까 검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꿈 또한 예사롭지 않다. 마침 그 형제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딸이 또 연이어서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네. 이건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좀 들려주신 음성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셨구만요. 평신도 선교사. 보통 선교사도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할 때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인데, 사실은 미국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굳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신 그분들이 선교지에 나오는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평신도로서 선교지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조금 특수한 경우가 되어가지고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이해의 좀 부재라 할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 의사로서 한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물치고 선교지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꿈이 그렇다 하더라도 참 이 감방적석에서 하기가 결단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우즈베키스탄에 처음 선교지로 나가게 되셨는지 그때를 한번 회상하면서 애청자들에게 한번 그 심정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생각만 해도 정말 이제 울컥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하나님과 또 딜을 해가지고 네. 어떤 딜이냐면 우리 자매 선교사님께서 선교 훈련을 그 전에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선교 훈련 과정에서 한 2,000명이 모이는 그 집회 장소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자매가 아무튼 명성이 조금 더 제보다 깊은데 그 말이 예사롭지 않다 생각돼서, 그러면 저희가 치과가 매일 한 35명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35명이라면 하루 종일 바쁘게 그렇게 진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하려면 금요일 날 점심 때부터 이제 약속 환자들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취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저희 약속된 환자들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면 제가 가겠다고 아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을 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약속 환자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네. 토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골프를 치다가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출장을 가신다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캔슬이 다 되겠구만. 그렇죠. 취소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 12시에 그거를 이제 약속이 거의 다 취소됐다는 걸 알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큰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2대가 가는데, 저희가 버스에 딱 타는 시점이 1시가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 뒤로 1박 2일 동안 계속 눈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짚어주신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집회 장소에 가니까 한 2,000명의 자매들만 있는데 강사 선생님 말고 뭐 아무튼 이 찬양 인도자 뭐 간사님들 몇 분 말고는 다 자매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합니다. 선교 헌신 집회인데 그 남자로서 평신도로서 그냥 들어가는 그 유일한 사람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도 너무너무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아무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저희가 헌신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모님 되시는 이승희 선교사님의 그 신앙, 굳은 신앙과 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릴 적부터 그러한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리 우승희 선교사님 어떠해서 남편 잘하고 계시는 남편을 그 선교 헌신한 그 자리에 끌고 가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끌고 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네. 좀 긴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선교사로 헌신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말 무렵이었거든요. 네네. 혼자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굉장히 좀 이렇게 흔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네. 정말 그때는 선교의 선자도 모를 때인데 그렇게 덜컥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과정까지 할 때 계속 사실은 그 생각을 가지고 네.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전문인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이 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이제 좀 작정을 하고 네.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대학을 가서 사실 그게 조금 많이 좀 이렇게 희석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배우자를 이제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저한테 합당한 사람을 주십시오. 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전문인이어야 됩니다. 네, 이왕이면 의료 선교사로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게 된 분이 이제 옆에 계시는 네. 이성근 선교사님이신데 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믿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이제 매년마다 교회에서 하는 단기선교, 의료 단기선교팀을 통해서 저희가 캄보디아, 몽골, 뭐 이렇게 태국 여러 군데를 계속 다니면서 사실은 장기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나갈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은 그렇게 젊은 시간을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열심히 나가면서 봉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선교 훈련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않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기도 드렸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는구나,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남편한테 계속 이제 강의를 듣고 오면 그날 저녁에 바로 앉혀놓고 그 강의를 그대로 들려주면서 네. 남편을 같이 이제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집회를 제가 이제 엄청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꼭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간사님들에게 기도 부탁드려서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사실 했었습니다. 중보자들이 많았어요. 네.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가정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옆에서 계속 기도로 도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그 부르심의 장소에서 불러주신 거죠. 네. 그 동원 집회하는 그곳에서 네. 남편이랑 저를 같이 선교사로 부르셨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먼 미래에 이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셔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헌신하고 바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저희가 나가기를
결심한 거죠. 네, 정말 평신도 선교사의 아주 굉장히 큰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콜링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가운데서 벌써 사모님 아내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 나갈 그런 준비를 아내가 먼저 하게 하시고 또 그런 남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고 또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도 아내의 그 사랑스러운 아내의 말에는 뭐 거의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귀한 그런 결단하신 것이 본인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세상이 보는 눈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름다운 결단을 한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자, 그렇다면 우리 선교 얘기를 하기 전에 가정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3학년 때 그 콜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가정에서 이미 믿으셨던 가정에 계셨어요. 네. 저희 부부가 사실은 다 이렇게 저희가 4대째죠. 4대째 믿음의 가정이고 양가가 다. 네. 그리고 저희 쪽으로는 저희 부모님 첫 번째 세대부터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받으신 네. 저희 가정이에요. 믿음의 네. 가정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일단은 먼저 선교에 헌신을 하셔가지고 네. 장로님으로 은퇴를 하셨지만 네. 선교지에는 못 나가셨지만 되게 선교에 대한 열망이 크신 분이셔서 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꾸준히 저희에게 선교 훈련을 받을 것을 권하셨어요. 사실 네. 오히려 네. 저희가 조금 더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좀 이렇게 미뤘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자라오는 사실 환경이 네. 교회에 늘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였지만 아버지가 또 되게 선교에 대한 열망이 계신 분이라서 네. 전혀 그게 대해서 부담감이나 부담감이 부담감 없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도전을 많이 주시는 네. 아버지시거든요. 네, 정말 선교사로 나오기에 정말 가장 적합한 그런 가정 환경을 가지고 네. 계셨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비록 교회에서는 충성하시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오지에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마음 아파하고 또 반대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아버지 부모님들께서 더 선교에 열정을 가지시고 자녀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것을 격려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축복된 가정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님 어떠세요? 이성근 선교사님께서도 비슷한 가정의 환경이었습니까? 조금 틀립니까? 아니요. 근데 틀린 거는 이제 저희가 선친께서 아무튼 병리 쪽에 의사셨는데 네. 제가 첫 돌진할 때 소천하셨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제3영도교회라고 교회를 이제 제1영도교회 부산에 네. 에서 나오셔가지고 박창순 전도사님하고 같이 제3영도교회를 개척하시는 그런 일차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3영도교회에서 계속 성장이 됐고 그리고 고신척의 그 정말 율법적인 그런 삶을 또 살았었고 근데 사는 그 과정에서 정말 로마서만 읽으면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읽으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리는지 그 고등학교 말부터 이제 대학교 다닐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린 게 어떤 식으로 살아있는 제사를 받으시고 싶냐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는
헌신이라는 게 이제 선교적인 헌신이 있고 세상에서 이제 헌금을 하고 뭐 선교사님들 돕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깨닫는 거는 거기에서 이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몸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제 통로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삶을 지금도 제일 뭐 저희가 어려울 때 어렵다는 건 없지만은 뭔가 사역적인 부딪힘이 있을 때 진전 조금 나가야 되는데 조금 진전이 없을 때 그때 다시 로마 12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갈 때마다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그 말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오신 선교사님 혹은 그 신학의 배경을 가진 선교사님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너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라고 한 그 산제사의 그 거룩과 희생이 진리가 우리 이성근 선교사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삶 속에 꽉 차여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고심이라 그러면 지금은 확실하게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고심은 정말 성서적이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주일날이 되면 뭐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어떤 데는 버스도 타지 않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살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그런 교파의 그 교신앙교육을 바라면서 또 제3영도교회라고 하는 또 유명한 그런 신앙의 절기를 가지고 그 구전 절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셔서 이 외국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꿈을 통해서 확신을 받고 이 지역 아프리카 땅 에티오피아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좀 말씀해 그거는 주십시오. 제가 직접 체험한 거라서 네. 아까 우리 정희승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년이 이제 저희에게 이제 대륙간에 저희가 다리를 만드는데 그때 정확한 이제 이야기는 그 청년이 그 꿈을 꾸고 한 시간 동안 울었대요. 하나님 음성을 막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셔. 애들을 이제 미술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을 들락날락 하신 그런 MK이신데 그 청년이 그거를 보고 이제 그때가 저희한테 전화를 건 게 새벽 4시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울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울면서 전화를 왔더라고요. 선교사님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말해주시는데 정말 선지자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우세요? 제가 선교사님 2분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대륙을 통해서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런 길이다고 자기는 확신한다고. 그리고 그 청년이 아무튼 며칠 지나서 하나님께 헌신했대요. 자기도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구나,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깨달아서 그 청년도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아마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러시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아무튼 우리 우성희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무튼 꿈에서 어떤 뭐 꿈을 꿨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探방을 하러 여기에 왔었어요. 예. 근데 그 꿈에서 이제 이야기해 준 25달러라는 게 이곳의 입국 그 비자비입니다. 네. 그것까지 딱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봐라, 내가 작정한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그 부분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탐방하러 일주일간 여기 왔는데, 그게 이제 짐을 찾으러 계단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아주 좋은 그 공항이지만 그때는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어두컴컴한 그 공항이었는데, 짐을 찾으러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승객들이 같이 탄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때 빛이 환하게 비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모슬림 국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려고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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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